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요,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로 성장하는 걸 보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장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말씀이 잘 들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끔 저에게 속장 인도자들이 목사님, 우리 속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속회원들이 변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뻐요. 특별히 또 최근에 어떤 남성 속회에서도 목사님, 우리 남성 속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분이 우리 속회에 왔어요.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막 가슴이 막 떨리고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이제 대예배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뭐 다 보이잖아요.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속회는 제가 분신술을 쓸 수도 없잖아. 그래서 다 속해서 뭐 하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 속해서 뭐 사치기 뭐 이런 걸 할지 뭐 게임을 하고 놀는지 뭐 밥만 먹고 헤어지는지 뭐 남이 뒷담화 하고 있는지 뭐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성령이 그 있는 곳마다 역사하셔서 속해마다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변화되고 잘 정착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면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 속장들이 속장 보고서 잘 이렇게 써서 해주시면 제가 꼼꼼히 또 봐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그 잘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아요. 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구나, 이분이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것들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속회를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속회를 인도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나눔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은 성령님께 맡기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님께 맡기고, 그렇죠?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속장 인도자들이 대표기도 하는 걸 들어보면, 아, 저분이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있구나. 딱 알아요. 딱 알아요. 대번 알아요. 아, 저분이 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거 알아요. 기도 소리만 딱 들어보면 알아요. 왜냐면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그 입술에서 말씀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그냥 허공치는 기도하고 있고 그냥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그러면 딱 보면 알아요. 아유, 저분은 말씀 묵상 안 하는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요, 매일 묵상하는 내용을 큐티인에다가 막 적고, 막 큐티인, 목사님 큐티인 보세요. 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막 빽빽하게 말씀 적고, 그리고 말씀 노트가 있어가지고 또 제 설교를요,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걸 다 적어가지고 딱 이렇게 저희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잘못 말하면 큰일 나겠구나. 막 말씀을 다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그냥 목사님 1년치 제가 적어서 가져왔어요.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니, 이걸 왜 나한테 줘요? 본인이 적었으면 본인이 간직해야지. 다시 이제 돌려준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묵상한 거를요, 단톡에 올려가지고 내가 이런 말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돌려보고. 그게 여러분, 그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여요, 목회자의 눈에. 근데 목회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안타깝죠. 아, 이렇게 변화되길 원하는, 이렇게 성장하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 묵상하고 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앞부분에 5장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속이잖아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 속이면, 야, 성령을 속이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 말씀, 사도들이 가르침,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성령을 속이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되고.
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사도들이 막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풀려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어떻게 그 고초를 이겨내는지,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여기서 보면 사도들이 성장했구나, 이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딱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과정이 보여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제 신앙도, 우리 가정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아들이, 딸이 지금 신앙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이 아들과 딸들이 신앙이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런 눈이 열리고 그렇게 적용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이게 성장의 코드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게. 그 인생에서, 그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예요. 자, 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께. 자, 점점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사도들을 공회에 끌려다가 신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확산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것처럼 이 사도들을 공회에다가 세웠어요. 27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가르치면, 야,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계속 가르칠 거야?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서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 죽여서 그 핏값을 내가 치르게 할 거야. 이렇게 겁을 줘요. 자,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언급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 이렇게 계속 복음 전하면은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럴 거야. 그 피값을 너희들에게 책임지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베드로가 엄청 지금 성장한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2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와, 엄청 성장했죠. 네. 내가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냐? 내가 겁먹을 것 같아? 내가 너희들 앞에 내가 쫄 것 같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 난 하나님께 순종해. 난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 순종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도저히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내 죄와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면 더 이상 사람 앞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두려워요. 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십자가 부활 승천을요, 공회 앞에서, 그 사도들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죠. 이거를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외칩니다. 그게 30절에서 32절인데 우리도 이 베드로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네, 여기 보세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이죠. 자, 그 다음에 31절 쭉 내려오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도망가고 꼬리를 감추거나 숨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졌죠? 예.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여기서 신상에게 절 안 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고 공회 같은 곳에서 끌려다가 매를 때리거나 혹시 지난주에 매 맞고 오신 분 계세요? 끌려가서 뭐 죽을 무슨 고난 당하다가 오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안 해요. 베드로 때는 끌어다가 매 때리고 막 채찍질하고 뭐 그런 게 핍박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나라는 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그런 나라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마귀는 고통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고통으로 우리를 힘들게 아니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교묘하게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 비유나 마치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사람 우상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 증거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은 핍박도 없고 뭐 채찍도 없고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이런 게 우리랑 해당 사항이 없겠지. 아니에요. 마귀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요. 마귀도 어떻게 하면 계속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게 할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할까?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말씀 못 듣게 계속 우리를 졸게 만들고 우리를 그냥 잠재우고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 때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살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사도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 믿음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을 죽인 방법과 똑같은 거잖아요. 프레임이 똑같아요. 그래서 33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막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서 베드로가 막 그냥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막 승천 이야기하니까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어때요? 없이 하고자 할 때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 중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한 사람,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34절을 보세요. 거기 가말리엘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뭐하라? 조심하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보고 있었어요. 똑같은 바리새인들인데 이거 심상치 않은데 저 베드로가 저렇게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영적으로 이거 심상치 않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말과 행동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36절을 보세요. 이 부분 좀 해석이 좀 안 됐을 거예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이 부분 있죠. 그렇죠? 드다가 누구냐면 이때 당시에 그 개혁을 해보려고 로마의 압제에서 개혁을 해보려고 했던 혁명가 이름이에요. 혁명가 드다. 근데 그 혁명가가 스스로 자기가 딱 일어나가지고는 막 이렇게 선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막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막 말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없었다. 이게 뭐냐면 드다 저 사도들이 만약에 드다와 같은 혁명가라면 잠깐 뭐 으쌰으쌰 하다가 이제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3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유다는 여기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꾀가지고 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 그것도 사람들 다 흩어졌다.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혁명가든 아니면 종교적으로 뭔가 이렇게 배반했던 이런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들이 저 베드로 조금만 지켜보자. 조금만 지켜봤는데 혁명가 수준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쟤도 뭐 돈 바라고 다시 돈이나 바라고 저렇게 하다가 끝날 것인가?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일단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사도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자, 한번 38절,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자, 39절 전부 다 밑줄을 치면서 읽어야 돼요.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니, 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가말리엘은 뭔가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했던 그 혁명가 수준이면 끝날 것이고, 근데 저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누구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면 너희들은 저희들 건들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켜봐야 돼. 근데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후자.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수천 년 지났는데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된 거 아니에요? 이미?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지금 이 증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맡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과 말과 행동이 드다 혁명가 수준이 아니라 가룟 유다 배신자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살면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와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부른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선을 이루셨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당한 억울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는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공회에 이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하면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딱 말하니까요,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죄로 채찍질만 하고, 죽였다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큰일 나니까 죽이면 안 되니까 채찍질만 하고 놔줍니다. 자,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런데 사도들은 채찍질을 받고도 기뻐합니다. 자,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채찍질 맞고 이게 떠나는 그 상황에 매를 맞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웃으세요? 이렇게 재밌는 표현인데 이게. 자 보세요. 매를 신나게 맞았어요. 채찍으로. 매를 신나게 맞았는데 딱 돌아서면서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매를 맞았는데 웃으면서. 아픈데. 그러니까 이제야 웃네. 이제야 웃네. 이걸 이해하시네. 매를 딱 맞았거든요. 되게 아파. 막 맞는데 딱 돌아서면서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매를 맞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참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참, 이게 능욕을 받고 매를 맞는데
아니 원래 여러분 절차대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왜 여러분 웃었냐면, 잘 보세요. 원래 절차대로 하면 예수님의 프레임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프레임에 빠진 거니까 절차대로 하면 공회에서 신문 받고 매질 엄청나게 맞고 채찍 엄청나게 맞고 그 다음 뭐예요? 순위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요. 그런데 매는 맞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는 건데 이들이 뭐예요? 우리를 풀어주네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돌아서면서 우와! 그래서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1절만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매질 당했다니까요. 채찍을 맞으면서도 씩 웃으면서 우와 우린 살았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여기서 경험한 거예요. 아,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왜?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자꾸 전파되고 그게 싫으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한 거잖아요. 이야, 이거는 함부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부흥도 오지만 핍박도 와요. 근데 우리는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같이 올 때 웃으세요. 웃으세요. 아, 이게 올 게 왔구나. 그렇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당연히 핍박이 오니까. 그래서 씩 웃으면서 우리는 또 뭐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웃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42절 갑니다. 샤우팅한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예, 할렐루야. 예, 그치지 않았대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대. 멈추지 않았대. 씩 웃으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 때문에 씩 웃으면서라고 하려다가 주보에 그렇게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안 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웃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예. 우리 권사님 허리 아픈데도 오늘 웃고 있네. 네, 아프지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주의 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증거하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님,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증인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박효열 목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